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개인들 가정마다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두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온유와 겸손의 스펙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 또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스펙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스펙, 외모도 좋고 말씨도 좋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학벌도 있는 그런 스펙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유와 겸손의 스펙, 물론 스펙, 자격이라는 것은, 자격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상상하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모든 스펙들을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온유와 스펙을, 그런 성품의 스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한 번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펙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불러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권을 주신 것은 두 가지의 하나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명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일부분에 해당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온유 겸손이 이런 것이다. 바로 이분이 이와 같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온유 겸손함을 가지라. 그리하면 고개턱을 올라가리라. 우리의 신앙의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온유 겸손의 고개턱을 올라갈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서 칼보리산 골고다의 언덕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며 채찍 맞으며 그 십자가의 멍에를 온유 겸손함으로 메고 드디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의 정상에 그는 우뚝 서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망의 죽음이 부활로 변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승리자의 보상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유치원생들도 휴일학교에서도 이 말씀 정도는 모두 다 아마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에 또한 애우면서 이 말씀은 기억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먼저 연상하여야 할 것이 소나 말이나 나귀가 멍에를 메고서 고삐의 주인의 손에 의존한 채 무거운 짐을 싣고 챙기지를 하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소처럼 멍에를 메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에게 오라고 했을까요? 그리하면 쉬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해도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행복의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선악과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와 같이 형벌을 줍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에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 말이 뭘까요? 씨를 뿌려도 엉뚱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내가 수고하고 뽑아주지 아니하면은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나무를 걸려야 한다. 그리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혜와 부귀의 영화의 대명사인 전무후무한 솔로몬 왕도 그 많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세상에서 누가 감히 견질 수 없는 지혜의 왕이었으면서도 그가 전도서에 남긴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무엇을 주었느냐?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은 수고해야 하는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영원한 안식을 우리 주께 오늘도 믿음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가자. 의대로 다름질을 세상의 다름질을 거지 말고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다름질을 가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응? 믿음의 주가 되신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의 경주를 가자. 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할 것인가?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보상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에게 와서 배워야 되고 그분을 편따로 삼고 오늘도 인내의 경주를 쉬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에게 오라고 했는데 왜 오라고 했나? 여러분들은 흔히 보편적으로 쉬게 하리라는 데만 마음이 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쉬게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만 그냥 멈추어서 왜 주님에게 왔는데 나에게 쉼을 안 주느냐, 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안 주느냐, 왜 나에게 평안을 안 주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우리의 신앙을 끝맺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쉬게 하리라는 결론입니다. 결론만을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실족한 거예요. 두 번째 29절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키워드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과연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 지금 메고 계십니까? 그리고 배우고 계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다른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take my yoke.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Learn from me. Learn from me.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각가지의 교육을 받는 목적은 다 자신들 나름대로 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인 내지는 또한 재능인 내지는 스펙을 얻기 위해서 각가지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스펙, 이 생의 자랑의 스펙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생의 자랑의 스펙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펙은 구별된 거룩한 스펙, 온유 겸손한 스펙을 원합니다. 왜 제가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스펙을 얻기 위해서 배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스펙의 소유자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온유 겸손의 나는 마스터다.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여기에 멍에가 뭡니까? 영어로는 yoke인데, yoke.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 나의 멍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근데 그렇다면 이 멍에라는 단어는 수레나 짐을 싣고 다니는 수레, 곧 달구지나 쟁기기를 할 때에 우리가 소를 생각합시다. 소의 이 목에다가 V자 모양의 나무로 만든 기구입니다. V자 비슷한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만든 기구가 멍에입니다. 그것을 매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뭘까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은 곧 내가 졌던 그 십자가 니도 멍에 목에다가 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짐 목에다 메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 멍에를 네 목에다 매야. 그리고 내게 배워야 네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28절만 항상 기억하고 29절 30절은 별로 생각을 안 한다고. 다 그래요. 겉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그냥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로 접근해야 하는데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 합니까? 예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배우라. 제가 지난날 시골에 있을 때에 소가 멍에를 메고 훈련받는 것을 저는 우리 집이 길거리에 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주 봤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송아지에다가 코를 뚫습니다. 코를 그 아픈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맵니다. 자, 고삐를 맨 후에 멍에를 목에다 매가지고 큰 통나무를, 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도로들을 주인이 고삐를 잡고 왕복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타이어를 또 그거다가 묶어가지고 훈련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눈에가 선합니다. 그 소를 앞으로 수레를 끌고 챙기질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송아지에서 벗어난 그 코에다가 코를 뚫어가지고 사람일 수 없는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막 비포장 도로를 그 막 십리길을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을 저는 수번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유 겸손해지니까 얼마나 송아지가 여러분 고삐 뚫지 아니하면 거칠고 날뜁니다. 주인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를 고삐를 매가지고 멍에를 매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일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온유 겸손해졌습니다. 많은 짐도 실어 나릅니다. 챙기질도 잘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면서 하면은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배워라. 내가 그 십자가를 메고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내가 맺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내가 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성품 과목이 있는데 뭐냐? 천국의 교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뭐냐? 온유 겸손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온유 겸손의 과목을 여러분이 마스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펙을, 하나님 나라의 스펙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스펙을 원치 않습니다. 온유 겸손한 스펙을 원하십니다. 성품에 대한 스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보십시오. 성품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성품을 배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온유 겸손에게 배워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자라면 예배보다도 이 긍휼을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가 뭡니까? 친절한 사람, 언제 봐도 친절한 사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배웠더라면, 이 말과 똑같아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성품이 온유 겸손해라, 긍휼해라, 자비해라, 이것을 배워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 참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온유 겸손한 사람은 저절로 순종과 복종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해지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해집니다.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복종해집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가 소위 얘기했잖아요. 그가 길들여지지 아니하실 때는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고삐 안 매놓으면 지 맘대로 망아지 새끼처럼 뛰어다닙니다. 길들여 놓으니까 주인의 손에 고삐가 메어지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온유 겸손하게 온갖 일들을 다 이 소가 해냅니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왜 오늘날 순종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없을까요? 온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유 겸손하시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온유 겸손은 곧 순종을 배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을 뭘까요? 온유 겸손이 뭘까요? 참 문자적으로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상냥하고 신사적이고, 그래서 영어 번역은 온유와 겸손을 gentle and lowly 그랬어요. lowly gentle and lowly, 온유 겸손. 그런데 저는 이 온유 겸손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멍에면 소를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길들여진 멍에면 소, 온유 겸손해진 순종과 복종하기를 주인 앞에 이미 손에 잡혀진 멍에맨 소를 생각하면서 온유 겸손이 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들여진 소, 온유 겸손한 소, 주인의 손에 곱비 잡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짐 수레나 챙기질을 하는 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멍에맨 소는 힘이 들어도 거품을 입에 물고서, 보셨죠? 힘이 드니까 소의 입에서 막 거품이 약해 하면서 일을 합니다. 거품을 입에다가 물고 쌕쌕거리면서 지쳐 쓰러지면서도 채찍을 맞아 아파도 깨부리지 않는
멍에면서 무거운 짐 가득 소 달구지의 수레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짐 수레에 싣고 주인이 가자 하면 먼 길도 가야만 합니다. 논밭 챙기질 온종일 주인이 하자면은 부잣집의 소는 그냥 온종일 챙기질을 해야 합니다. 땅을 파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힘든 논밭의 챙기질을 이 소가 멍에 메고 해야 합니다. 주인이 가자고 하면은 진흙탕길도 가야 합니다. 돌밭길도 미끄러지면서 가야 합니다. 주인이 가자고 하면은 핏길도 가야 되고 빙판길도 가야 되고 시냇물도 건너가야 합니다. 오솔길도 가야 하고 비탈길도 가야 하고 높은 고객 언덕길도 짐을 싣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멍에맨 소입니다. 주인이 못 간다고 빨리 가자고 채찍질을 당해도 가야만 하는, 소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목에 맨 멍에 자기 뜻대로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꽁꽁 매놨어.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얽매여 콧빗을 주인이 당기면 당긴 대로 가야 하는 것이 멍에 맨 온유 겸손해진 소입니다. 주인의 뜻이라면 팔려가기도 합니다. 주인의 뜻이라면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자신의 몸을 고기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억울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에게 항변할 수도 없는 것이 멍에 맨 소입니다. 이것이 멍에 맨 온유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항변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그분이 온유 겸손한 예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세상에 죽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항변하셨나요? 안 한다고 뿌리쳐셨나요? 채찍 때린다고 맞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오늘날까지 헛믿으신 거예요. 온유 겸손이 뭔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멍에맨 소처럼 일하는 것이 멍에맨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이 말을 듣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겸손은 영어로 lowly라는 단어입니다. lowly, 가장 낮은 자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번역에도 gentle and lowly, 가장 마음이 온유하고 낮아진 자세.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를 부인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바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6장이 딱 하나로 짝을 이루는 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란 것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십자가의 멍에를 메라.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잃게 될 것이다. 소처럼 주인이 도수장으로 끌고 가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스펙,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온유 겸손하고 겸손한 자야,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일을 온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운 이제 너는 마스터가 된 거야.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의 거룩한 스펙,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성품의 옷을, 성품의 온유와 겸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의 인내의 성품을, 스펙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성품의 5가지의 이 성품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스펙을 얻을 때, 자,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자, 그들이 졸업장과 더불어 스펙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옷을 입어요? 학사 가운을 입는다든가, 박사 가운을 입습니다. 맞지요? 그게 스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펙이 뭐냐?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검판사 학교 가면 가운이 있습니다. 목사, 이게 스펙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사, 가운, 거의 그 사람의 의사의 스펙입니다. 다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옷, 온유 겸손, 스펙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온유한 사람은 땅의 기업을 복열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을, 영광을, 생명을 보상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온유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 온유 겸손의 스펙,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온유와 겸손의 스펙,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온유 겸손의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셨던 십자가의 멍에 목에다 메고 소처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유의 겸손의 스펙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땅에 기업을 받고 세상에서도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품의 스펙, 온유 겸손의 스펙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